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부모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첫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 때부터 명명백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언약의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해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 1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입니다. 곧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많고 많은 이 세상과 대조되는 거룩하고 의롭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를 행하고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에도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을 수 없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마디 말씀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의무를 명하시는 첫 말씀으로 내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던 그때 온 국민이 하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말씀인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유언으로 다시 들었던 중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다시 일깨움 받은 대로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할 것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 곧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의하여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시는 제5계명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시는 제4계명과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제1, 2계명을 잇따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고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그런 것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10계명의 처음 4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가 어머니와 아버지이기에 모세가 일부러 순서를 바꾸어서 제1, 2, 4, 5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위치와 중요성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5장과 6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에서 모세는 10마디 말씀, 곧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다 함께 들었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4절과 5절에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꼽고 우리 주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앞 5장에서 선포하였던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 다음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6, 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서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집 밖을 나가서 함께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시시때때로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어려서부터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부모가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이런 부모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전통 위에 굳게 서서 신약 시대의 부모들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아비들아 해서 명시적으로는 아버지들에게 교훈하십니다마는 여기에 아버지에는 당연히 어머니도 포함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 6장 1절에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하였고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여서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순종과 공경의 대상으로 명시하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형제들아 하고 말할 때 그 형제들 안에 교회의 자매들이 포함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들은 여기에 아비들아 하는 말씀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인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사실을 명심해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아주 다르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내에게 미루는 경향이 농후하여졌기에 그렇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밖에 나가서 힘써 돈을 벌어오면 내 책임은 다한 것이고 자식들은 집에서 아내가 잘 길러주겠지 하고 아내에게 다 맡기려 합니다. 식구들을 벌어먹이는 일이 이 현대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아이고 나로서는 그 일만도 벅차다 하고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길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인 것이 분명하지만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고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서 주도적으로 자녀의 신앙교육과 모든 교육에 관여해야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는 아버지들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명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는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우리말의 일상적인 용례로 볼 때 좀 뜻밖이어서 언뜻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노엽게 한다고 흔히 말하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노엽게 한다는 말은 여관에서는 잘 못 들어보기에 그렇습니다. 노엽다는 말은 분노를 느끼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 말이겠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룬 일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분노하다는 말을 그 앞 에베소서 4장 26, 7절과 31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뒤에 같은 단어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6, 7절은 이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였고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그 다음 말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화가 날 수가 있고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낼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의 분노가 하루 이틀을 더 지나서 오래 지속되면 필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활을 좌지우지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분노가 무섭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나를 잡수시오 하고 문을 열어놓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어린 자녀로 하여금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노여워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비들이 명심해야 할. 노엽다는 말에 우리말 사전 뜻풀이가 참 좋은데요. 노엽다는 말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에 우리의 어린 자녀가 집안에서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한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로 많고 많을 것이기에 이 짧은 시간에 이루다 그 사례들을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자식이 이미 다 자란 부모라면은 많은 경우에 탄식과 회한이 쓴물처럼 가슴에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것입니까? 어느 때 자식이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함을 느낍니까? 그저 몇 가지 큰 것만 꼽으면 이런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어린 사람도 사람이기에 그 속에 정의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인격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자기도 사람이니까 마음 가운데 노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는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큰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고 윽박지르고 체벌을 가하면 무서워서 울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럴 때 그 어리고 여린 마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 아이의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크게 잘못하면 당연히 혼이 나야 하고 적절하게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징계할 때 부모는 이 사도의 명령을 명심하여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부모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그건 결국 훈육, 디스플린, 그 훈계하고 교정하는 걸 말하는데 자식을 교정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교정하고 자기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훈련시킬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의 마음이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자식을 징계하면 자식이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래 그 징계는 교육적인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도리어 역효과를 내고 맙니다. 어린 자녀는 아주 미숙하고 마음이 여리다는 사실을 최대한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리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실수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없는 자식으로 부모도 있습니까? 그러니 20살 가까이 되어서 성인으로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고칠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으며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오래 참아주는 인내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잘못하였을 때 혼을 낼 때에도 그 아이의 인격에 모욕감을 주거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없이 많은 경우에는 말로 충분히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도 정의감이 있기에 자기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 줄을 양심으로 압니다. 그럴 때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조단조단 말로 길게 설득을 하여주면 아이의 마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배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뜸 어마어마한 자기의 잘못보다 훨씬 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폭력적인 그 꾸짖음을 받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이 아이가 겪으면 자기 잘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는 대신에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뿐 아니라 그저 이 혼난 것으로 자기 잘못은 다 상쇄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깨우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혼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될 때 어린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자기 마음과 행실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루터 선생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95개조의 그 첫 조항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일생이 회개하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개혁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혁의 대상으로서 항상 일평생 회개하여야 할 죄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것을 마음에 느끼고서 부모가 먼저 회개하는 죄인으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기도이듯이 잘못하였을 때는 가족에게도, 남편이면 아내에게도,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도 자기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그의 신앙인격의 밑바닥이 송두리째 드러나기에 부모가 이와 같은 참되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처럼 성장기 자녀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나 성장기의 자녀의 눈으로 볼 때 부모의 모습이 사람답지 못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나 그의 그릇된 행태가 고질적이어서 도무지 바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대개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마음에 노여움과 절망감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병행구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노엽게 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를 제시하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합니다. 낙심하는 것은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와 10년, 15년을 살면 부모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고요. 고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 잘못을 끝없이 반복한단 말입니다. 아, 우리 부모는 가망이 없구나. 지겹단 말입니다. 이러는 속에서 매일 살아야 한다는 게. 그래 우리나라에는 마음에 노여움과 낙심, 곧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초중고 교실이라는 게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쟁터입니다. 그런 말도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말하자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상적으로 교실에 하루 8시간, 9시간 CCTV를 설치해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업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아침에 학교 갈 때부터 저녁에 그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기 전까지 교실의 상황을 그냥 하루 동안 지켜보기만 하면 까무러칠 것이다. 부모들이 자기 시대랑 달라졌어요. 훨씬 더 살벌해졌단 말입니다. 그 교실의 분위기라는 게. 왜 그래요? 노여움과 절망이 쌓인 아이들이 그 절망감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욕설이고 행동을 하면 폭력입니다. 그 어린 무법자들이 난장판을 만드는 게 우리 교실이라고요.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여움과 절망, 분노와 절망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과 충분한 인격적인 예우를 받고 자란 사람은 마음에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지 않고 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인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데 젖먹이 때부터 그 주요 성장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온전히 사랑해주면서 그의 인격을 뒷받침해주면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부모가 설령 안 계시고 다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부모한테 버림을 받아도 하다못해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라도 그 아이를 극진하게 사랑하여주고 믿어주고 품어주면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나 어머니의 훈계와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안에 두셔서 이 어려운 자녀 양육에 사람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귀중한 일을 공동의 작업으로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는 이 일의 중대함을 마음에 새겨서 부모가 합심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아이가 주눅들지 않고 몸과 마음이 멍들지 않고 자기 생을 긍정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겸비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정서와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집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야 다 신사숙녀고 다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마는 집안에서 어디 그렇습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의 경건에 그 형편없는 것들이 다 드러날 때 그때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식이 이런 속에서 자란단 말입니다. 그래, 먼저 사도는 하지 말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먼저 입증하였습니다. 6장 앞부분이 그거잖아요. 자식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의 자리에 두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라. 매사에 언제든지 모든 일에 그렇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고서 이미 자녀들에게 명령하였기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권위를 가진 부모에게 하는 첫 마디는 뭐예요? 권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발휘를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되고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서 어린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어서 그 어린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을 다 망치는 것 아니냐 하고 사도는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권위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국가와 권력은 무력, 그게 칼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목이 날아가는 것이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독재자 밑에서. 그러니까 권세는 함부로 부리면 안 되는데 부모의 권세도 시극한 권세입니다. 체벌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체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태형을 요즘 시대에 가합니까? 이슬람권 같은 미개한 사회 말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부모에게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데 사람이 사람의 몸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이건 정말 지극한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폭력적이지 않은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행사하려니 부모는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자녀를 이게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가, 노엽게 하는 일이 안 되는가를 먼저 따져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써야 마땅해요. 자기가 훈련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훈육되지 않은 사람은 자녀를 결코 제대로 훈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말씀에서 사도는 6장 4절에서 이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혹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번에는 적극적인 뭘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주의 교훈이란 교양이라고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훈이나 교양이라는 말은 주님의 훈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양으로 뭐 ABCD 가르치고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인격을 바로잡아 주어서 이 아이가 사람 되게 하는 그런 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훈계란 말로 잘 타이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아이를 말로 설득하고 올바른 길을 일러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대개는 자식이 잘못되거나 미숙하고 배울 게 많고 고칠 게 많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들입니다. 다 잘하고 있고 순진무구해서 아무 죄가 없으면은 뭘 가르칠 게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잘 자라게 두면 되는데 아이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어린 죄인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미숙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기에 훈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 훈육에는 중대하게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예, 축구 선수들도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어마어마하게 착실하게 길러야 그게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인 것처럼 훈련 없이 무슨 일꾼이 됩니까? 자기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해야 그런 오랜 훈련 기간을 거쳐서 실전에 나아갔을 때, 그 사회에 나아갔을 때 일꾼이 되어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익혀주고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거,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이러면 안 되는 것을 고쳐주는 거, 이런 모든 기초적인 어린 자식에 대한 교육, 훈육을 다 합쳐서 주의 훈계라, 주의 훈육, 주의 교훈, 주의 교양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라는 말에 거의 모든 것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고 훈계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의 훈육이 되게 하고 주님 자신의 훈계가 되게 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훈육하는데, 그게 주님 자신이 이 아이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이 되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를 길러라, 그러신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사도가 이렇게 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 선생의 말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명하신 것을 주시고 주신 것을 명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언약 백성을 선물로 받은 부모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훈육하라고,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명하신 것을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명령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는 먼저 조심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린 자녀를 훈육하고 훈계할 때 그것이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훈육과 훈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이제까지 여러 번 생각하였던 에베소서 5장 바로 앞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6장을 따르면 부모인 내가 하는 훈육과 훈계가 주님 자신의 하나님의 훈육과 훈계가 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 자녀 가르치는 걸 명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 6장 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크고 첫째 되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걸 같은 얘기를 에베소서 5장의 방식으로 재진술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마음이 성신의 충만한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러기 위하여 성신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고 그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 첫 번째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서 성신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종된 섬김, 그것을 자식에게 나타낸다면 그 부모가 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 자신의 교훈과 교양과 훈육이 되지 않겠으며 주님 자신의 훈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자식이지만 본질상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인 까닭에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백성인 까닭에 주님의 훈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않고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자녀를 주시고 특별히 지난 6, 7년 사이에 20명이 넘는 그 어린 생명들을 저희 부모의 슬하에 맡기시면서 나의 언약 백성이니 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면서 저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생명을 맡기시고 이 생명이 피어나게 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20년 이상을 정성을 다해 양육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만큼 중요하고 큰 일이 없고 이 일만큼 힘들고 저희의 모든 것을 요구하며 매일 24시간을 투척해야 하는 일도 따로 없는 줄을 아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저희의 일생의 열매가 무엇이오며 저희가 거둘 것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주님,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거대한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이 되어서 저희 교회 안에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 자녀들 앞에 존경받는 성인들, 존경받는 선배들,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부모들은 자기 책임을 각성하여서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낙심하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훈육과 훈계로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살벌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저희 각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녀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연대하여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